할렐루야. 5월 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0장, 구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과 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오늘도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담력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뜻을 행하지 못했었던 수많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 부부가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회복된 부부를 통해서 또 연약한 부부들을 격려해주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모든 또 온전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부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삶에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후에 그들에게 딱히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횡행되어졌던 유대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혼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9장 3절에 보면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기가 막혀 앉았다는 표현이 9장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찢어버린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죄악들 그리고 현재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 왕에게 멸망해서 노략을 당하고 노예로 사로잡혀 갔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 자신과 같이 그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한 처소를 위해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죠.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객지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장이 에스라의 그 기도인데요. 에스라의 기도는 아주 올바른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서 나아가고 또 자기 상황을 아뢰는 것이 아주 본받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이 에스라의 기도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할 때 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의 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가지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셋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넷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주기도문의 전반은 4번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 주기도문 후반에서 또 4번의 간구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둘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셋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넷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4가지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것은 이제 훗날 좀 첨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짜고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보다는 그분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공적을 인정해드리고 칭찬하고 그분을 올려드리고 나아간다면 뭐 안 될 일도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가 또 응답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8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오늘 그 우리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이 열려야지 또 우리 사고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신다는 이 표현은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그 기도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면 정말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그 인싱크 대학교에 이제 오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뭐 기독교인들이지만 불교도 있고 또 몰몬교, 심지어는 남편이 유대인인 분도 계시고 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채플 설교를 하면서 그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관련된 멘트를 우리가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많은 멘트들 중에 이 멘트가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설교 내용과 물론 연관된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나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당신도 알고 보니 불쌍하군요. 이 멘트 하면은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당신도 알고 보니 불쌍하군요. 이 멘트를 하면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경직된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미소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문을 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다 멸망해야 되는데 얼마를 남겨서 피하게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1차로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더 놓고 또 그렇게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이방인들과의 그 통혼, 가족이 하나 되면 우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회개 기도할 때 보면 내가 회개할 거 없으면은 뭐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 기도는요, 내가 회개할 게 없더라도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이죠. 오늘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마음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졌음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음란하게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바알신, 그리고 또 아세라신,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이 음란하게 숭배했었던 그모스신, 몰렉신. 여러분 이 신들은 유아 아이, 어린 아기를 인신 제사를 드렸었던 그런 경악스러운 신들로 알려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신들을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팔레스틴 이 끝에서 저 북쪽에서 저 땅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건만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혼인 관계가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건만 그렇게 포로로 또 잡혀가서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성전을 재건했건만 그 와중에 또 다시 그 혼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12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만 그들이 그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또 번성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영원한 유산의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비장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렇게 과거에 그 수많은 그런 고통을 우상 숭배 때문에 겪었는데도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과 다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러 하겠다고 왔는데 진정한 성전 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에스라가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염과 머리를 쥐어뜯고 상상해보세요. 막 수염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겉옷과 옷을 찢어버리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그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 결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조상들이 그렇게 진멸했는데 그 살아남아 돌아온 백성들조차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지 않겠냐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아예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대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서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이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 같이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죄가 많이 관영되고 있어서 이런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 마냥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따르려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게 만몬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몬신 같이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공과 돈과 이런 것들에게 출세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자신들까지 그 영혼이 팔려 있는데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아니면 뭐 방장이나 또 뭐 교회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돈과 이 쾌락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옷을 찢지 못하지만 마음을 찢는 그런 에스라의 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 자녀는 괜찮으니까 다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지만이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떠나왔지만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가 식었다면 우리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정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에 나온 대로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미국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많아지도록 기다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시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귀한 기도 사역을 늘 일상화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해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런 기도를 잃어버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과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이 그 믿음의 그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고 그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에스라의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